그러면 보존에도 뭐 남이라고 다 보내드리지. 아이고. 어? 전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전혀 그런 거 쓰고 없어요. 이건 나는 그 옛날에 벌써 이제 대학 원장하고 대학장 할 때 그 끝날 때는 이제 보직 안 한다고 딱 그랬는데 그래서 좀 시끄러워요. 아무래도 원장 바뀌다 그랬어요. 막 시끄러워 놓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시간 이제는 감시 상정하고. 예. 이거 오해하다. 컵에다가 또 갈라야겠다. 안무는 컵 빼주지 말고. 젓가락 같은 거는 컵을 이렇게 집어드리는데 칼 있었는데. 이거 끼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있고 한 군데 깨면 행보를 가는 거야. 이게 나오고 이렇게 여기 써줍시다. 그냥 자기 감거를 써놓고. 그럼 다 잡아. 아니 뭐를 이렇게 먹을 게 아니야. 들고 화살을 잘 치우네. 잡수고 이래가 하니까 드리지 뭐. 이걸 거기 놔두고 요걸 갖다 해보면 안 되냐? 이제 하나씩 똑같은 거 칠판에 앞에서 그냥 하나씩 이게 떨려볼게요. 뒤에 이거 이해가 조금 어렵지만 이거 이해를 주는 게 있으면 다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무슨 가져가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또 모양이 많습니다.
정가고 이거 봤을 네, 옛날에 10년 전에 내가 중간 운전하고 지금 또 따지는 참 좋아하는 계획이 많은데. 일이 많습니다. 또 회의가 온갖 회의 다 참석해야 되고 일이 많아요. 저도 소염기 하세요. 그 감주가 이게 약초 감주 같은 네. 약초 냄새. 7가지 네. 오늘 왜 추사님 안 오셨어요? 예, 오늘 못 온다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참 정말 맛있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고맙습니다. 네. 약 같다 야. 약초 같은 예. 냄새. 네. 시작하시죠. 오늘 우리가 162페이지부터 복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원문 국제주의 불고 수고리 여시여시 약부유인 등문 시경 도경불포 불에 당비시인 시위휴 하이고 수고리여 열애 설 제일 바라니 적비 제일 바라니 심형 제일 바라니 요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수고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여시여시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그러하고 그러하다 이런 말인데 그러하다 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그대로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 거기에 여시란 말을 진여 본성의 지혜라고 이렇게 나 번역을 하는 것도 거기에는 중생심으로 뭐가 이렇게 첨가된 것이 없고 자기 생각대로 이러쿵저러쿵 해석하는 것도 없고 본래 그대로 자연 본래 그대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의 모든 사상은 본원성이라 진여라고 하는 그 본성의 모든 자연 그대로의 생명 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비본래라고 하는 것은 자연 그 자체의 본성으로서의 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상태로 되도록 한다는 것은 본래는 항상 우리 진여 본성의 지혜가 자연 그대로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남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그 자연 그대로 작용하는 모습을 이제 본래란 말씀입니다. 이걸 진여란 말은 항상 자연이란 말을 내가 잘 썼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본래란 뜻입니다. 사실 본래 그대로를 여여한 그대로 아니면은 열애 이런 말로 쓰는 거죠. 우리가 불교에서 부처님을 열애란 말로 이렇게 명사화 시키고 있지만 열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여 그 자체가 자연 본래 그대로 생명활동 작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본래라고 하는 것은 진여 그 자체가 자기의 어떤 중생의 번뇌 망념을 일으켜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분별 망상을 일으키니까 생긴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작용에서 생긴 병을 우리는 이제 번뇌 망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몸도 우리가 자연 본래 그대로 되돌아가는 것이 치유지 않습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대로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조금 벗어난 상태죠. 비본래로 됐다는 것은. 병을 다 나았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본래 그대로의 상태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불교의 모든 법은 우리가 평상심이라고 하는 말이 본래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불안한 마음이 없이 평온한 마음대로 일상생활하는 마음을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모든 자연의 존재는 모두 자연 본래 그대로 여법하게 자기 그 시절 인연에 맞는 특성으로 생명활동하는데 인간만이 자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는 모든 죽음은 사실 인간이잖아요. 여기에서 생긴 부작용의 문제를 본래 그대로의 자연의 여법한 생명으로 되돌아가게끔 하는 지혜가 바로 불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연법이란 말을 씁니다. 자연 그대로 여법하게 생명하게 작용하는 것, 이걸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법위의 종교지 불교는 누구의 주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부처가 이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부처는 자연법이 그대로 여법하고 여실하고 여여하게 지혜의 작용, 생명활동하는 것을 부처라고 할 뿐이지 부처가 어디 이 법을 만들어서 불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연의 종교하는 말은 종교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자연의 종교는 불교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의 주장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각자 자기 진여 본성의 지혜로 여급하게 살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무의 진이라는 말을 쓰죠. 선에서 무의 도인이란 말을 씁니다. 무의 도인. 아니 무의 진. 임재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 의존함이 없다라고 하든가 어떤 위치를 자기가 설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상태를 말합니다.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건 자연 그 자체의 본래 그대로의 자신의 생명을 지혜로운 생명을 활동하는 걸 말해요.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자등명이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자기 본래 스스로를 스승으로 삼는 겁니다. 자기를 스승으로 삼는 거예요. 남을 스승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스승으로 삼으면 남을 의존하는 것이 돼요. 근데 그러면 많은 가르침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신이 자기 본래 자연 그대로의 생명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지 외부의 가르침에 의존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래 자기 자신을 또 스스로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스승들이나 이런 분들이 설법을 하면서도 내 말을 기억하지 말라 이런 말을 씁니다. 내 말에 기억을 하면은 내 말에 끄달려서 그대가 자기의 본래 자연 그대로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이걸 이제 붓다가 설법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49년 동안 한 글자도 나는 설한 바가 없다. 내 말에 의존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것은 내 말을 참조로 해서 각자 자신이 자기 자신에 의거하고 법에 의거해서 지혜로운 생명활동이 되도록 하라. 내가 이런 방편법문을 설하는 것은 각자 스스로를 스승으로 삼고 각자 스스로가 법에 의거해서 여법하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도록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줄 뿐이라는 거죠. 그 내 말을 의존하지 마라 이 말 하는 것이 얼마나 지당한 법문이냐 이거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내 말을 꼭 믿어라. 나 다른 사람 말 믿지 말고 내 말만 믿고 내 말에만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본래 그대로의 자연 법위의 생명을 벌써 파손합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면서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외부의 힘이 가미되면 안 된다. 외부의 힘이 가미되지 않을 능력을 갖추는 것이 뭐냐? 자기 스스로를 스승으로 삼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점. 이걸 자등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 본래 그대로의 여법하게 생명활동하는 것이 될 때 바로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지혜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 법을 설한 것이 바로 이게 금강경에서 설하는 이게 진여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은 무엇인 법이냐? 진여법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시 하는 말은 바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각자 스스로를 스스로로 삼고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운 생명을 할 수 있을 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법문을 듣고서 이 경전의 법문이라는 것은 바로 금강경에서 설하는 그 법문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진여 본성의 지혜로 여법하고 여실한 생명으로 삶을 살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죠. 저 여기 앞에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스스로의 거존하지 않는 도인으로서의 진여의 지혜를 확신을 갖게 됐을 적에 신심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죠. 그런 신심을 갖게 됐을 적에는 의심이 소멸되고 의심이 소멸된 경지가 불경불포불입니다. 그러면 놀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진여 본성이 지혜로 여법하고 여시하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될 때에 놀라지 않고 또 포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어떤 새로운 말이나 누구의 법문에 공포감을 느낀다. 보통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적에 많은 공포를 갖고 있죠.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심을 갖지 않고 불외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도 두려움이란 말을 우리나라 말은 번역을 하는데 이게 맞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무예란 말을 쓰거든요. 부처의 설법을 무예의 설법이라고 하는데 무예의 보시라든가 이런 말은 무예 설법이라고 무예란 말을 쓰는데 이 외라고 하는 것은 두렵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주의를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나 자신을 자의식을 갖고 있으면은요 주위의 모든 상황을 의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무아가 됐고 주의를 의식하지 않는 상태가 뭐죠? 무예가 됩니다. 그래서 무예 설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본래 본분의 지혜로운 설법을 하는 사람이 주의를 의식하거나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되면은 자기 본분의 진여의 자연법위의 지혜로운 설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나 보살은 무예 설법을 한다. 이 무예 설법하는 모습을 사자후라고 해요. 사자가 다른 동물들이나 주위의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고 독자적으로 사자후를 하는 것을 거기다 무예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유명한 가수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공연을 갔을 적에 자기가 주의를 의식하거나 자기를 의식하면 자기가 본래 갖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걸 맞죠. 그것을 무괴라고 합니다. 이게 주의를 의식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놀라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의를 의식하지 않는 것, 그 경지는 뭐죠? 자기 진여가 각자 자연 본래 그대로의 여법하고 여실한 지혜를 마음대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중생심으로서 자아의식과 의심이 없어진 경지가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를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당당하고 본래 그대로의 자신의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말을 불경, 불포, 불외 이런 표현을 하죠. 그렇지 이렇게 철저한 확신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힘이 희유요. 희유한 공덕을 지혜를 이루게 되리라 이런 말이거든요. 당지시는 이 사람은 희유한 공덕을 이루게 된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진여 본성의 지혜로 독자적인 깨달음의 삶을 살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희유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것이고 중생심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공덕을 희유라고 했습니다. 아주 드물다 이런 말인데
중생심으로서는 얻기 어려운 그 지혜 자비의 공덕을 부처의 지혜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인 사람을 재불이라고 한다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재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이 다 소멸된 경지죠. 그래서 무의 도인, 무의 진인 이런 말을 중국 선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수보리요. 열애께서 열애는 여기서 부처님이죠. 부처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독자적인 자신의 지혜로 설법을 하는 것을 이제 부처라고 하고 열애라고 하는데 진여 본성의 지혜 작용이나 열애나 부처나 같습니다. 자, 제1바라밀, 제1바라밀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이 되는 바라밀의 법문을 설하는 것이요. 그 제일 근본이 되는 바라밀의 법문이라는 것은 바로 건강반야 바라밀이죠. 앞에서. 제1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라는 말이 아니고 항상 근본이 되는 말은 근본이라는 것은 진여를 말해요.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바라밀의 법문을 설하는 것이다. 진여의 지혜로 완전한 지혜가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라밀이죠. 바라밀답니다. 이게 바라밀의 지혜가 작용이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진여의 지혜 작용밖에 없어요. 이걸 진여를 제1의제라고 그러거든요. 제1의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바로 가장 근본이 되는 진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그 신심, 내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진여 본성에 대한 신심이거든요. 진여 본성에 대한 신심을 갖게 되었을 적에 진여 본성의 지혜가 완전한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1바람이라. 이걸 제1의제 이런 말씀인데 가장 근본이 되는 진실, 진리 이런 의미인데 진실과 진리라고 하는 말을 갖고도 또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진리란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진리란 말을 쓰고 있고 진실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이치거든요. 참된 모든 진리이기 때문에 참된 이치로서 이라고 하는 것은 여법하게 작용하게 하는 모든 근본 원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의 의식 속에 인식 속에서 판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말해요. 이건 진리다. 이건 진리가 아니다. 이게 합당하다. 이것은 여법하고 진리에 계합됐다. 이것도 이런 판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의식과 인식 속에서 판단되는 거예요.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은 법입니다.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진리란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단 기준이요.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가 볼 적에 이것은 자기가 볼 적에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다. 이거는 자기 중심이에요. 이걸 진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치가 참된 이치가 여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모든 자연의 존재가 진실되게 진리로서 여법하게 이치로 계합된 것을 진리라고 해요. 다른 말 한다면은 물이 높은 데서 밑으로 흐르는 거 이거 진리입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라고 하죠.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인가 아니면 물고기가 물속에 노는 거 이 불변의 진리예요. 이건 왜 불변의 진리라고 하느냐? 모든 존재가 각기 생명활동이 법칙성에 맞추어서 생명활동하고 있는 그것은 불변의 진리. 이것은 이치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의식하고 있을 때 판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무엇이? 진실은 뭐겠어요? 바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진실이 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진실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생명활동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 속에서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진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법의 진실, 불법의 진리란 말은요, 굉장히 그 철학적으로 불법의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불법의 진리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불법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지금 여기 자신의 지혜로운 삶으로 전개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해요. 하나는 뭐지? 현실성이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머리에서 이해하고 있는 차. 그 진리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이 자신의 지혜의 작용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머릿속에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신의 현실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렇게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진여본성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1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진실이 된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1바람이라고 하지, 이것은 가장 뛰어난 근본된 바람일의 법입니다. 이건 진리로서 이야기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금강반야바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경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일 바람일이다, 금강반야바람일이다, 인욕바람일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또 착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 이것은 방편법문으로 설했을 뿐이다. 이런 진실된 지혜로운 생명이 되도록 인욕바람일, 보시바람일, 제일바람일, 금강반야바람일의 지혜로운 생명이 자신의 생명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방편법문으로 제시했을 뿐이지, 이것이 어떤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적비의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열애설 제1바람일, 적비 제1바람일, 심명바람. 아무리 수성한 불법의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느 문자에, 방편의 어느 문자에 집착하면은 이것을 또한 중생이 되도록 하는 말이지 방편 법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열애께서 공의 법문을 설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중생의 번뇌 망령을 여의도록 공의 법문을 설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공이라는 이 말에 집착한다면은 열애는 그 사람은 구체할 수가 없다 이런 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일바람일도 그렇고 이족바람일도 그렇고 보시바람일도 그렇고 공의 바람일의 법문도 방편 법문으로서 이러한 진실된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도록 제시하고 있는 방편 법문이지, 방편 법문의 언어에 집착한다면 언어에 속박되어서 또 진실을 스스로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적비의 논리로 해요. 바라밀의 법문을 제시했지만 이것은 바라밀의 법문은 임시 방편으로 설했을 뿐이다. 제일 바라밀의 법문이라는 고정된 존재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공이라는 말에 언어, 이게 전부 언어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자, 선과 악도 언어, 남과 여, 부, 모, 처, 이 전부 언어로 이루어졌어요. 언어로 제시하지 않고서는 이 진실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방편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 언어의 방편 그 자체도 비우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언어의 방편에 집착한다면 자신이 바로 진실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때 요 금강에서 무시란 말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요 법문이 불법의 핵심입니다.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요 이제 무실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언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다 방편의 언어지, 자신의 진실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방편의 언어지, 고정된 존재로서의 언어나 방편 법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애가 49년 동안 설법했지만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한 이유가, 자기가 설법이라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른 방편의 법문을 설했을 뿐이지 자신의 언어에 집착하게 하는 언어를 설한 법은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주장한 법은 없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을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적인 사고에서 성인이 돼서 각자 스스로가 스승이 되고, 각자 스스로가 자신의 판단 능력을 갖추고, 각자 스스로가 자신의 위대한 불보살이 될 수 있는 그 힘을 부족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지, 누구의 말에 무조건 따르고 복종하고 이렇게 되라, 누구의 힘에 의존해서 살아라 하는 것은 불법이 없어요. 이게 불붓다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 말을 무조건 따르게 하고 복종하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 가장 강한 힘이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자연법이기 때문에. 자연의 법을 설해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부정하는 거죠. 저 여기서 인욕바라밀도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열애가 인욕바라밀의 법문을 제시했지만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는 것도 각자 스스로의 진여 본성의 지혜를 이루고 부처가 되도록 인욕바라밀의 법문을 설한 것이지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어느 문자에 집착하도록 설한 것은 아니다. 그 인욕바라밀이라는 방편 법문일 뿐이다 이겁니다. 자, 보시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어떤 바라밀의 법문일지라도 다 방편 법문일 뿐이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64페이지에 하이고 수보리 여하석이 가리왕 할절 신체에 아의 이시에 무아상 무인상 무빙생상 무수자상 하이고 아의 왕석 결절 지혜시에 야규 아상 인상 빙생상 수자상 응생 진한이거니와. 자, 왜 그러냐면은 수보리요. 내가 옛날에 가리왕 즉 보살로서 수행했을 때의 인연을 지금 제시하고 있죠. 그 불교의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 중에서 비유법이 이제 있죠. 비유법이 있고 방편 법문이 있고 또 인연 법문이 있습니다. 이건 인연 법문이에요. 과거 내가 수행했을 때 보살로서 수행했을 때에 가리왕을 만났습니다. 가리왕이 이제 궁녀들하고 산중에서 이렇게 여행 유의를 하고 있을 때 자기가 있는 곳에 와서 있을 때 왕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 나는 인욕행을 수행하는 수행자입니다. 어느 만큼 인욕행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했을 때 가리왕이 인욕선인으로서 인욕선인을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신체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주는 거죠. 그때 그런 신체를 갈기갈기 찢고 칼로 베고 할지라도 나는 그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이것은 뭐냐? 자아의식을 갖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왜 자아의식을 갖지 않느냐? 이 몸은 모든 자연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바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자기의 독자적인 자체적인 존재로서의 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 자아의식을 갖지 않는 겁니다. 이게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데 아상은 자아의식입니다. 인상은 자기가 인간으로서의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식, 중생은 온으로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온으로 구성된 인간으로서의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식, 수자상은 자신의 존재적인 생명 가치에 대한 자아의식을 갖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자기 존재에 대한 자아의식이에요. 보통 우리는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죽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죠. 자기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인간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간으로서 어떤 조건이고 나는 뭐 어떤 학벌을 공부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이 인간이 처음부터 자아의식이거든요. 이런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 한 자기는 진여 본성에 여급한 지혜로운 삶을 상실하는 거다. 그래서 본래 진여의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아의식을 피우라. 그리고 또 여기서 인욕행이란 말 쓰는데 인욕행이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제가 인욕제일도라고 하는 개송을 적어드렸죠 전에. 예? 적어드렸을 거예요. 세간에서 하는 인욕하고 불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욕행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인욕제일도라고. 요게 제일이란 말도 나옵니다. 인욕행을 하는 것은 불법의 가장 근본, 도를 행하는 가장 근본인데 인욕행을 하는 불법의 가장 근본은 진여의 지혜로 인욕행을 해야 하는 것이 제일도예요. 아까 저 제1이란 말이 나왔죠. 제1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니고 인욕행을 하는데 중생신, 자아의식을 갖고 인욕행을 하는 것은 불법 수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세간의 인욕계이고 세간에서 인욕은 어떻습니까? 네? 참는 거죠. 그래서 뭐 참을인자 100개를 써놓고 났으면은 뭐 모든 것을 다
참을 수 있는 능력이 갖춰준다 하는 것이 세간에서 처세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이 세간에서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양생술인과 동시에 처세술이에요. 자신이 뭐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남으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은 자기의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이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목적적인 지향의 사고가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그 인욕행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상대적인 어떤 차별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 정치 관료들이 세간에서 정적들하고 그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서 유랑 생활을 하고 기양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배운 지혜가 뭡니까? 인욕 하나입니다. 그 중국의 소동파가 40년을 왕안석이라든가 정적들하고 그 갈등 속에서 중앙에 진출하지 못하고 지방 관리로 살면서 그렇게 인욕행했죠. 뭐 추사나 다른 사람들이 귀양살이하면서 인욕행을 했죠. 이게 인욕행을 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 세간이지만 이 갈등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불법의 인욕행을 배우고 나서부터 불법의 인욕행, 진여법에 대한 인욕행. 원래 각자 진여 자연 법의로서의 인욕행을 할 때 이게 바로 제1도의 인욕행. 인욕행을 하는데 제1바라밀로 인욕행을 하는 겁니다. 제1바라밀은 진여의 지혜로 인욕행을 하는 것을 인욕 제1도라고 해요. 개송을 내가 전에 적어 드렸는데 한번 더 적을게요. 선수제아인 아래로서 이 이름 계속 적었죠? 네. 한번 더 적어봅시다. 이런 개송을 이렇게 카드에다 적어 놓으시고 이걸 하나씩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음미하고 사유하는 것이 또 우리가 참선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인욕행을 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불도수에는 진여 본성의 지혜로, 진여 삼매로, 자기의 본래로 되돌아가는 인욕행을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억지로 참는다든가 힘이 약해서 참는다든가 어떤 목적을 갖고 참는다든가 이게 있어서는 안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상과 인상이 없어요. 여기 아상, 인상 공양이 나왔죠? 자아의식이라든가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라든가 아상, 인상이 없어야 돼요. 아상, 인상을 갖고서는 인욕 제1도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반드시 아상과 인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상, 인상을 갖고 인욕행을 하는 건 인욕바라밀이 안 돼. 인욕행은 할 수가 있지만 인욕바라밀행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상, 인상을 다 비웠을 때에 어떤 일이 자신에게 닥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격을 받아들이는 일이 없어야 돼요. 받아들이는 일이 없다는 것은 상대적인 차별 분별심이라든가 어떤 목적의식이라든가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라든가 이것이 받아들임이 없는 겁니다. 감수작용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은 진여 본성의 지혜로운 삶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쁨이라든가 근심이라든가 이런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쁨에는 자아의식에 의해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근심도 자아의식에 의해서 근심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 중심에서 생기는 것인데 이 차별상이 다 여의진 경계. 자, 여기서 기쁨과 근심의 차별적인 언어가 여기 기쁨과 근심 마찬가지. 기쁨과 근심이 다 없어져요. 이것이 뭐냐? 감정이에요. 희노애락의 감정이거든요. 희노애락 감정이라는 것은 자아의식 때문에 생겨요. 자, 이런 것이 전부 다 비워져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진여의 지혜로서 여법하게 인욕행을 할 수 있는 경지가 됩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진여법으로 인욕행을 하는 법은 세간과 출세간의 법뿐만 아니라 아상인상의 모든 자아의식을 다 비우지 않고서는 진정한 바람일의 실천이 불가능하다. 그러한 사례를 자신이 과거 인연에 보살로서 수행했을 때 인연을 제시함으로 해서 내가 가리왕을 만나서 가리왕의 악독한 가리왕을 나의 신체를 갈겨가게 찢는 이런 고통을 나는 받았지만은 내 자신의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한과 진한의 마음이 전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 밑에 뿌리죠. 내가 그때 가리왕이 나의 신체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했을 때에 내가 만약에 그때 아상인상 중생상이 있었다면 나는 반드시 진한 화를 내고 원한을 복수하려고 하는 그 원한의 마음이 일어났을 것이지만은 나는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화를 내고 복수하려고 하는 원한의 마음을 조금도 일으킨 적이 없다. 자, 그 밑에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보리여 운영 과거 500세 자기욕 선인으로 이 소세에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었다. 수보리여 내가 옛날 과거 500세 500세라고 하는 긴 시간인데 500세는 500년이라고 하는 이제 횟수로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시간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인연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500생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인욕선인이 되어서 수행을 했을 때에 인욕선인이라는 것은 이 선인이라고 한 말은 하나의 수행자라는 의미입니다. 인욕행을 하는 수행자가 되어서 인욕행을 하고 하였을 때 의 소세 내가 그렇게 과거 500세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내 인욕선인이 되어서 수행했을 때 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이 인욕선인으로서의 수행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리왕의 나를 신체를 찢는 이러한 인연을 만났어도 나는 그때 아상, 인상, 중생상을 일으키지 않았었다. 이 과거에 수행한 인연을 가지고 보살도를 실행한 그 사례를 제시하는 겁니다. 시고로 수보리여 보살이 이 일체상 발 안욕 따라 삼약삼보니 불응 주색 생신 불응 색성향 미초권 생신이요 응생 무소 주시며 약신 유주면은 저기 비주라 시고로 불설 보살 신불응 주색 보시다. 자, 거기까지 볼게요. 이러한 까닭으로 수보리여 보살은 반드시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의고 일체의 모든 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죠. 이것이 일체상이라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의면 일체상을 여인 것이 되죠. 자의식을 여의게 되면은 바로 앞에서 뭐랬습니까?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인 자가 바로 제불이라고 그랬죠? 자, 앞에 보십시오. 162페이지 맨 위에 있죠?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인 자가 바로 정면 제불이요. 여기서 일체의 모든 상을 반드시 여인 보살이 바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마음의 대기대립니다. 이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바로 최상의 무상정등 정각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바로 부처와 같은 깨달음의 마음이죠. 아상인상 중생상을 여의고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인 경지가 바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발심이 된 겁니다. 여기서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발심이야. 이거 발보리심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해요. 그럼 발심은 뭐냐? 발심과 정각은 같다 그랬죠? 자, 초발심시 변성 정각이죠. 여기서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바로 정각이죠.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의였을 때 제불이 된 것이고 일체의 상을 여의였기 때문에 발보리심이 되었을 때 정각을 이룬 경지가 되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의게 하고 발보리심을 일으켰을 때 깨달음을 이루게 된 것이요. 또 불응주생. 그 때문에 대상, 여기 색이라는 것은 물질과 대상 경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죠.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물질이나 존재나 사물이나 대상 경계에 번뇌 망심에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되고 불응주석향 미촉범생실. 또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촉감, 의식의 대상 경계에 대해서도 번뇌 망심이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것이다. 요게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 바로 정각이기 때문에 구경각을 이룬 부처의 깨달음의 마음이고 재물이 된 경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이비설신이의 의식의 대상 경계인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에 번뇌 망심이나 집착하거나 분별심을 일으킬 이유가 없죠. 그 경계가 바로 부처가 된 경지, 열애가 된 경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인 경지가 바로 재물이 된 것이나 일체의 상을 여인 경지가 바로 발보리심이 되었기 때문에 눈으로나 귀, 코, 혀나 맛이나 촉감이나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을 하는 마음이 모두 다 없어지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인욕제입니다. 바로 진여 본성의 지혜로 인욕행을 실천하게 되었을 때 아상, 인상이 다 제거된 경지나 똑같은 경지죠. 이게 우리가 화엄경에서 초발, 심시, 변성, 정각이란 말이나 이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랑 똑같습니다. 이걸 발심하고 정각하고 따로 두고 생각을 하니까 발심을 해서 깨달음으로 이루리라, 깨달음을 성취하리라 하니까 발심은 중생심이고 정각을 이룬다는 것은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진여의 법에 대한 그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해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발심이 바로 정각입니다. 발보리심이 바로 정각이 되기 때문에 색성향 미촉법, 자의식이나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여기에 색성향 미촉법 이런 말이 이제 눈, 귀, 코, 안이비설신이의 대상 경계입니다. 이건 중생이에요. 중생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물질이나 사물이 색이고 자신의 귀에 들리는 것이 소리나 음성이나 성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코에 냄새를 맡는 대상이 향기가 되고 자신의 혀로서 맛보는 모든 대상 경계가 미각이 되고 촉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서 촉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의식의 대상 경계입니다. 그게 참 법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속으로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크다, 작다 분별하는 거죠. 이게 법입니다. 이게 중생심의 모든 의식의 대상을 보이고 진과 망을 분별하는 것을 진망에 대한 분별심을 법이라고 해요. 중생이. 선과 악에 대한 분별심을 갖는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분별심을 누가 갖죠? 네? 자, 중생심으로서 내 중생심의 마음으로 내가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내가 옳다 그러다 판단합니다. 자의식의 마음으로 선과 악을 판단해요.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누가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이것은 부모에 대한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부모 미생전, 부모에 대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 선과 악에 대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선과 악이나 부모에 대한 분별심을 다 비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선악을 도막 사냥하라 이런 말을 하니까 선과 악을 모두 다 생각하지 말라 하니까 그럼 불교는 윤리의식이 다 없는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 윤리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기 중심의 윤리의식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진여법에 의한 윤리, 도덕의 가치관이 제시되지. 이게 바로 불교에서는 계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누구 지시에 따른 계율이 아니라
진여 본성의 지혜가 생명으로 작용하는 법칙성에 따른 윤리 도덕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과 악이라는 윤리 도덕의 가치관이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도 파멸시키는 길이 되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도 살리고 모든 존재도 같이 자타일시 성불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생명으로 윤리 도덕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보통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착각이다. 중생의 망상이다. 그래서 이 법이 불교에서는요, 진망, 선, 악, 우모 이런 차별 분별을 다 필요해요. 인재의 법문에서도 부모를 만나면은 부모도 죽이고 이런 말 나오죠. 부처를 만나면은 부처도 죽이고.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자기가 중생심으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의 법문을 써야 되죠. 그 부처라고 하는 말에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우문선사 같은 사람도 그런 그 아주 험한 말을 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부처가 태어나서 이 세계를 이렇게 많이 혼란스럽게 하고 내가 그때 있었다면 밟아서 뭉개버렸을 텐데 이런 말 하죠. 이게 부를 말하 그래. 부처의 마군이라고 해. 부처에 집착하면 내가 부처의 마군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부처의 마구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처라고 하는 언어 문자나 방편의 문자 언어에서 자기가 초월해야 되거든요. 방편의 언어에 자기가 속박되면 자기는 부처라는 마구니에 속박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의 마구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처라고 하는 언어까지도 다 죽이라, 비우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의식하면 자신의 부모라고 하는 의식 속에 속박되어 버린 것이 바로 부모라고 하는 법에 속박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성량 미촉도 법의 의식에 속박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응생무소 주시며 약심유주면 정비주다. 반드시 무소주의 마음으로 지혜로운 생명이 되도록 해라. 이 생은 반드시 이러한 생명 활동이 되도록 하라. 이런 생입니다. 이 어떤 생이냐? 무소주의 마음으로 생명 활동이 되도록 하라. 이어서 생이라는 것을 일으키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일으키라 하는 것은 일으키는 주체가 있고 일으키는 어떤 목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 생은 생명 활동이 되도록 하라 이런 말. 응생무소주죠. 무소주의 마음은 뭐죠? 집착하는 데가 없이 자신의 마음이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라. 이게 생입니다.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무소주심으로 살도록 해라 이 말. 생은 그런 말 생명 활동인가 동시에 생명 활동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생활입니다. 생활. 생활은 바로 진실된 지혜로운 삶으로 이루어져요. 제가 아까 진실이란 말 썼죠? 진실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무소주의 마음으로 반드시 생명활동, 생활이 되도록 하라. 이걸 이제 할계라고도 하고 살림살이라고도 합니다. 할계. 생활이 되도록 하라. 이런 말을 생이라고 해요. 응생. 살림살이가 되도록 하라. 생활이 되도록 하라. 근데 바로 진여 본심의 살림살이가 되도록 하라. 진여 본성의 생활에 되도록 하라. 이것은 언제? 바로 생명활동은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바로 지금 여기 자신의 시절 인연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이 바로 반드시 무소주,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갖지 말고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생명활동이 되도록 하라. 이게 응생무소주십니다. 만약에 마음의 의식의 대상 경계에 머무르고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저기 비주요. 바로 이 마지막에 주는 바로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비주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참 번역하기 어렵죠? 이 한 글자를요. 머무름이 아니 된다 이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비주입니다. 그래서 앞에 생이라든가 요 비주 같은 이런 말은 요 자연 법위의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법문으로서 이건 내용을 읽어야 돼요. 글자대로 읽으면 오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살펴봅시다. 만약에 반드시 무소주의 마음으로 지혜로운 생명이 되도록 생활이 되도록 해라. 만약에 마음으로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 이것은 비주가 된다. 바로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네. 이 때문에 법으로 해석해야지. 글자로 해석은 안 됩니다. 이 금강경에 오역이 많이 나온 것이 글자로만 해석을 하고 글자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오역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법에 의거한 방편 법문이기 때문에 법에 의거해서 바르게 이 경전의 법문을 읽어야 바로 정법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오역이 많이 나옵니다. 이 시고로 불설 보살 심 불응 주색 보시오. 이러한 까닭으로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에게 어떻게 설법을 했느냐? 마음을 항상 어떠한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행을 하도록 설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은 무소주의 마음이죠. 심 불응주는 무소주심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위에 무소주심으로 생하라 응생 무소주심이나 심부주 응주 심불응주색 보시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 진여 본심의 마음이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이 색이 모든 물질이나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행을 하도록 부처님은 보살들에게 설법을 하는 것이다. 보살은 누구죠? 구도자고 부처는 바로 설법자입니다. 이게 바른 설법이 되어야 보살들이 부처의 지혜로 설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에 항상 사물이나 존재에 집착하는 바가 없이 보시행을 하도록 부처님은 보살들에게 설법을 하는 것이다. 수보리여 보살이 이 일체 중생 응여시 보시니 열애설 일체 재상 적시 비상이 여기서 일체 중생 적비 중생이다. 수보리여 보살이 이 일체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시 보시 이와 같이 보시행을 하도록 설법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이익이 되도록 한다는 말이 뭐죠? 이 이익이라는 것은 보통 세간적인 입장에서 이익이란 말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일체 중생이 이익이 된다는 것은 바로 불공덕을 이루는 것을 이익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물을 주고 받고 해서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상매행위를 통해서 이윤을 얻는 것이 이익이 아니고 여기서는 자신이 바로 성건 공덕을 이루는 것을 이익이라고 해요. 이제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나 보살이 되어서 지혜와 자비행을 실행하는 것을 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는 것을 이익이라고 해요.